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이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금이 쓸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26절 함께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조신영 작가의 고요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흥분되었을 때나 혹은 극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 반지에 새겨 넣으라 라고 주문하죠. 하지만 어느 신하도 다윗 왕이 요구한 것에 흡족할 만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그 솔로몬 왕자가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혹은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거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 넣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 놓은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흥분하게 하여 마음을 들뜨게 하였던 것도 결국 지나가고 아무리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인 요시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어 이 남유다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2년 후인 BC 607년에 바벨론의 1차 침입, 597년에 2차 침입, 586년에 3차 침입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서거한 지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가 39세라는 이른 나이에 허망하게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성전을 회복해가고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35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것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가 처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킬 때 그의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때는 3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때는 26세였고 애국과 전쟁을 할 때는 39세이니 35장 1절에서 19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 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 모든 일 후라는 말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들어 있습니다. 소두에서 말한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인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요시야 왕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 줄기차게 살아왔던 요시야 왕에게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지난날의 추적은 지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루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서 인생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계속되는 새로운 문제들과의 씨름의 연속입니다.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해결해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은 믿음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만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가는 이 깊이 있는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나라를 운영하는 영역은 그 나라를 운영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 어렵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죠. 인구 절벽 문제, 미국과의 관세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노사 간의 갈등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안보 문제, 또 통일 문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 문제 등등. 이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에서 말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왕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지만 정치, 외교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요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었죠. 오늘 본문인 20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이후라는 말에는 한 가지 영역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39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 이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진격합니다. 자, 이 전쟁이 세계사의 분수령 중에 하나가 된 갈그미스 전투의 서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그미스 전투와 관련하여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 강대국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이 두 세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한 후 분열왕국 중반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아수르가 강성하여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고 호시탄탄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치리할 때쯤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일대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지방 도시였던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보폴로살 장군이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는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기원전 610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기 1년 전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쫓겨와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이 후퇴한 아수르가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수르가 힘이 셀 때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아수르가 쇠퇴해지면서 아수르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니 바벨론을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지 않으면 너희 애굽도 무사하지 못하게 될 거다. 바벨론이 너희를 또 점령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펴서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애굽은 아수르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609년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로 이동합니다. 이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갈그미스로 이동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땅을 지날 때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왜 애굽 군대와 전투를 벌였던 것일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오랫동안 아수르의 압제 아래에서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급성장하므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더 이상 압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성장하여 아수르를 제압하고 애굽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유다의 착각이었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치리하는 당시로서는 어느 쪽엔가는 붙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동맹군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쉬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바벨론에 붙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보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요시야는 군대를 이끌고 이 무기또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에 하나가 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곳입니다. 약 900여 차례 이상이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이 무기또는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지중해와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기또라는 지역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무기또는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대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오는 군대를 동시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멜산의 급격한 경사를 이용해 성을 쌓은 무기또는 방어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무기또에서 얼마나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기또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하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기또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애굽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누구는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이 군대를 동원한 것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함이 아니요 바벨론을 치기 위함이니 반역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그 문서를 보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애굽이 군대를 동원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는 것이니 남유다 너희는 막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을 가소롭게 여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인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시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사신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아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급변의 상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국제적인 정세를 더 위에 두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을 붙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레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게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피난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이 바울임이라는 곳을 지날 때였습니다. 바울임에 살고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이었기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서 도망가고 있으니 이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소한 일입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뒤쫓아가면서 막 비아냥거립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피난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쫓아오면서 피난가고 있는 다윗을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니 다윗이 화가 났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이 시므이는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하는 말로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심의의 저주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폭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다윗은 애쓰고 애썼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돼서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요시야는 급변하는 국제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상황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을 선택해버리는 우를 범하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과 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를 쓰십시다. 상황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십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져 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흥분의 상황도 분노의 상황도 다 지나가기에 마음을 흔드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아 고요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실수하기 쉬운 인생입니다. 상황에 이끌려가고 감정에 이끌려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매달아 반석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